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이 풍랑의 고난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직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촉하여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등 떠밀듯 재촉하며 보내신 것인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사투, 그리고 온 세계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덕분에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신앙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멈추시는 주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처한 고난과 시련이 위장된 축복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당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의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유익이었음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 중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의 표현, 즉시, 그리고 함께 오르매라는 말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31절의 즉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그 즉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시며 살려내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물에 빠질 뻔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손을 뻗어 붙잡으신 것이죠.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외침에 바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예수님처럼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보다 주님이 나의 외침에 즉시 반응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려고 애씁니다. 환경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물 위를 걸으려 발을 내딛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개인의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주변의 바람을 보며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실패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 시간 실패하고 매 순간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에 좌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실패하고 넘어질 때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럼 그 즉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며 붙잡으시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의 부르짖음에 주님과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시점 두 번째는 배의 오름에라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신 시점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건지신 직후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와, 주님께서 이것을 해내게 해주셨어. 가능케 하셨어. 찬양해. 그 감격과 놀라움에 어찌할 줄 모르는 벅찬 기쁨이 사로잡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 그 순간의 뜨거움, 그 흥분에 주님과 배에 함께 오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풍랑의 한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그 즉시의 경험, 그 즉시의 순간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할 때 이런 과거형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지만 사실 과거에 어떠했는가 보다 지금 내가 주님의 배와 함께 타고 있는 것. 오늘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풍랑이 멈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과 더 한 배에 타려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서정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즉시 응답하시며 즉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과 한 배를 타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멈추는 은혜,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